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알아야 할 것 3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설교를 통해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꿀팁은 모든 어린이가 알아야 할 것 시리즈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틀을 사용해서 설교 전체의 내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3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유일한 구세주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이렇게 설교 PPT에 있는 그림을 인쇄하여 자료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진행하며 사용하고 하나씩 복습을 하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우리 사람의 일생을 비교하며 사람으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사셨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과 사람의 일생을 융판에 붙이며 비교해 주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람 그림과 또 어두운 색 하트 뒷면에 자석을 붙여 제작했는데요. 예수님의 그림에는 자석이 없어야겠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작은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기로 태어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은 계속 아기로 멈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서 5살, 6살, 7살로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5살, 6살, 7살 점점 자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똑같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자라났어도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지만 점점 자라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점점 자라면 이제 아빠, 엄마처럼 이렇게 어른이 될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어른이 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놀라운 일을 하셨지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어른이 된 예수님은 죄를 지으셨을까요? 그래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 어떨까요? 그래요. 모두 죄를 짓고 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 자라셨지만 어때요?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죄가 없이 깨끗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아요. 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꿀팁은 설교 내용 중에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기 위해 시계방 주인에게 찾아가야 함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 수준에 맞도록 자료를 바꾸어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핸드폰 그림, 장난감, 그리고 자동차, 또한 핸드폰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 장난감 수리센터, 자동차 수리센터 시각을 함께 준비하여 각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어느 가게로 가야 하는지 설명한 후 죄로 인해 고장난 우리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야 함을 설명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가져온 그림 자료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전도사님이 잘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이런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가 없어. 전도사님이 너무 속상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 핸드폰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세 가게 중에 어느 가게로 가야 할까요? 어떤 가게로 가야 할지 우리 친구들이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저기 손 들었네. 우리 윤호가 한번 나와서 한번 붙여볼 수 있나요? 그래요. 자, 앞으로 나와서 핸드폰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느 가게에 하는지 잘 보고 우리 윤호가 한번 붙여보세요. 윤호 여기에 붙이고 싶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맞아요. 핸드폰이 고장이 났다면 핸드폰을 수리할 수 있는 가게에 가서 고쳐달라고 말해야 해요. 전도사님 빨리 핸드폰을 고쳐서 전화할 수 있겠네요. 고마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가지고 놀던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런 기차 장난감이 망가졌어요. 재미있게 놀던 장난감이 망가져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장난감이 망가졌을 때는 어느 가게로 가야 할까요? 이번엔 재현이가 한번 나와보겠어요? 좋아요. 그럼 재현이가 한번 나와서 한번 붙여보세요. 재현이는 여기 장난감 가게 붙일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재현이 자리에 가서 앉아주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장난감이 고장이 났다면 장난감을 수리할 수 있는 가게에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해요. 와, 정말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아빠가 부릉부릉 운전해 주시고 아빠 회사에 가실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갈 때도 함께 타고 다니던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이런, 큰일 났네요. 빨리 고쳐야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느 가게로 가야 할까요? 주원이가 해보고 싶어요? 자, 고마워요. 나와보세요. 자, 주원이가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다 붙이고 싶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들어가 주세요. 그래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는 자동차 수리센터에 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해 고장이 나고 망가졌을 때는 누구에게 우리는 가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에게 가야 해요. 네, 이렇게 설교를 통해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